마태복음 14장 13절서부터 21절까지 우리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서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이니이다.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같이 읽습니다.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애 아이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우리 이제 지난주부터 마태복음 14장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마태복음은 크게 2가지 주제로 이제 주제가 있다고 했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이고 하나는 제자도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에는 다른 어떤 복음서보다 천국에 대한 비유가 많이 나오고 천국에 대한 소망이 많이 나오고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오신 다음부터 이 땅에 임하는 천국을 현림 천국이라고 하고 또 예수님께서 다시금 재림하실 때 이 땅에 임할 천국을 이제 우리 미림 천국이라고 해서 여기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천국, 앞으로 누릴 천국, 그 천국 소망에 대한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14장 이후부터는 그 천국 소망을 누리고 천국 소망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따라가는 제자도에 대한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 오병이어의 말씀도 이런 관점에서 한번 이제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제 흔히 그동안 오병이어의 말씀을 볼 땐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시고 또 그 5,000명을 먹이신 기적이 얼마나 대단한지 그리고 때로는 또 이 소년이 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드린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지 또는 이 빌립이 또 그것들을 불신하고 이들 먹으려면 200데나리온이나 있겠습니다 라고 했던 그 제자들의 불신한 부분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다른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추려고 합니다.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예수님께서 왜 일으키셨냐는 것입니다. 당연히 배고픈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빈들에서 먹을 것이 없으니까 오병이어를 일으키신 거 아닙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려고 하면 여러 가지 기적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냥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한 끼 먹고 마는 그 기적을 일으키는 게 아니라 돌아가면 집집마다 그 창고에 양식이 가득한 기적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또 이들이 이렇게 굶주렸던 이유는 당시 로마의 학대를 당하고 있었고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었으니까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켜서 유대인들이 원하는 대로 왕이 되셔서 그 당시에 세계 최강인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는 기적도 행할 수가 있었습니다. 더 큰 기적도 행할 수가 있었죠. 그런데 왜 하필이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우리가 이 오늘 시간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이 성경에 보면은 이 사복음서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똑같이 다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14장에 오병이어가 나오고 그 다음에 마가복음에는 6장에 나오고 그 다음에 누가복음에는 9장에 나오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에는 6장에 나오고 그런데 14장, 6장, 9장, 6장이 성경을 읽다 보면 예수님의 사역의 최고 절정기입니다. 막 무리들이 놀라고 사람들이 따르고 5,000명이 따르고 5,000명을 먹이고 사람들이 왕으로 삼으려고 하고 그런 놀라운 기적들을 일으키는 아주 최고의 절정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 절정의 사건 이후부터 예수님께서 무리와 멀리 하십니다. 계속해서 무리와 멀리 하시고 혼자 길을 걸으시고 혼자 십자가의 길을 얘기하시고 십자가의 죽음과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의 길을 미리 얘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오병이어를 우리가 깊게 묵상하면 이 오병이어의 말씀 가운데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이 보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리키고자 하시는 천국이 보이고, 그것을 십자가의 길을 따라오게 하시는 예수님의 제자도의 말씀이 보이는 것입니다. 이것을 한번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오병이어의 말씀의 영적인 의미가 무엇인가? 이제 첫 번째는 뭐냐면 영적으로 무지한 우리들을 이제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1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 따로 빈들에 가시니, 근데 거기에 반대 구절로 이제 그 다음부터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그러니까 이 13절의 앞부분은 어디냐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서 따로 빈들에 가시니가 앞부분이고, 이에 대해서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 따라간지라가 뒷부분입니다. 근데 예수께서 왜 빈들로 나가셨냐면 앞에 보니까 예수께서 들으시고, 무엇을 들었냐면 앞에 14장 1절서부터 12절 내용을 들으시고, 그럼 우리가 이 말씀만 보면 세례 요한이 죽어서 예수님께서 이제 슬프고 착잡하셔서 빈들로 나가셨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14장 1절 말씀 보니까 그때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른 세례 요한이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하더라. 그리고 나서 이제 3절에서부터 12절까지는 그 전에 그때 전에 세례 요한을 죽였던 과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3절 초반에 예수께서 들으시고는 세례 요한이 죽은 얘기를 들으신 게 아니라 헤롯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주목한다는 그 사건을, 그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께서 혼자 빈들로 나가셨다는 것입니다. 왜 혼자 빈들로 나갔냐면 지금 헤롯이 주목하고 있고, 유대 지도자들이 주목하고 있고, 정치권들이 주목하고 있고, 무리들이 주목하고 있는데 그런 모든 범잡스러운 걸 다 떠나버리시고, 예수님의 초점은 어디 있냐면 내가 무리한테 인기를 얻는 게 아니라, 정치적으로 입지를 얻는 게 아니라 그 십자가의 길을 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런 세상적인 모든 복잡한 것들 다 내려놓고 오로그지 그 십자가의 길만 바라보기 위해서,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일을 바라보기 위해서, 그래서 빈들에 나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빈들에 나가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영적인 이유 때문에, 십자가를 지러, 쉽게 얘기하면. 그런데 무리들이 따라온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길을 같이 따라가려고, 예수님과 같이 영적인 고난을 당하려고. 그게 아니라 무리들은 그동안 예수님의 기적을 바라봤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대단하다고 하니까 혹시 나에게도 무슨 기적을 주실까. 그래서 이 무리들이 그 여러 고을로부터 예수님을 빈들에까지 쫓아간 이유는 어떤 영적인 은혜나 그것을 누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육적인 기적을 바라고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빈들에 나간 목적이 예수님과 무리들하고 목적이 틀립니다. 예수님은 영적인 것을 위해서 나갔고 무리들은 육적인 것을 누리려고, 얻으려고 나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것들을 보시고 뭐라고 하냐면 15절에 14절에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무엇을 보고 불쌍히 여겼을까요? 병든 사람, 배고픈 사람, 돈 없는 사람, 그것을 보고 불쌍히 여긴 게 아니라 정말 이들에게 영적인 양식을 주기 위해서, 영적인 것을 주기 위해서,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주기 위해서 내가 지금 십자가의 길을 걷고 있는데, 가려고 하는데 여전히 육신적인 거에 매달려서 당장 오늘 뭐 먹을지, 오늘 뭐 입을지, 오늘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그 현실의 문제에 매달려 있는 그들의 그 모습을 볼 때 안타까워서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긴 것입니다. 그리고 병을 고쳐준 건 뭐냐면, 야, 내가 병을 고쳐줬으니까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병을 고쳐주고 너희들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메시아임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의미가 지금 우리들에게도 똑같은 것입니다. 지금 우리 무리가 지금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예배드리러 나왔죠.
여러분 무슨 목적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까? 한 주간 세상을 살아보니까 만만치가 않습니다. 계속의 코로나 때문에 저도 이제 교회 사무실에 있다 보면 계속 코로나 때문에 공문이 오고 구청에서 연락이 오고 또 이런저런 문제가 있고 이 코로나가 우리 삶에 아주 그냥 직접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계속해서 확진자가 나왔다고 하고 여러분은 직장에서도 이제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경제적으로도 직접 타격을 받는 사람들도 있고 하나님 이 코로나의 문제를 쉽게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코로나로 인해서 내 삶에 나오는 문제들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그런 기도들을 하러 이제 수요일 날도 나왔습니다. 또 이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많은 문제들, 경제적인 문제, 물질의 문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 들어주시지만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우리가 지금 원하는 기도는 이런 육신의 기도가 아니라 영적인 기도인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 이 코로나 시대 예배를 나가야 되냐, 나가지 말아야 되냐 많이 이제 질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저도 이제 나름대로 논리적으로 말씀적으로 잘 얘기해 줍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들의 이런 대화나 이런 제가 전하는 말씀이나 그것을 예수님께서 보시고 있다면 듣고 계시다고 있으면 어떤 마음이 들으실 것 같습니까? 바로 이 14절 말씀이죠.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정말 우리를 위해서 생명까지 주시고 십자가에서 주셨는데 우리는 지금 예배를 나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걸 가지고 토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이게 코로나는 어떤 문제에 집중되어 있냐면 육신의 문제에 집중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 육신의 문제에 집중되어 있습니까? 결론을 보십시오. 코로나에 걸리면 아프고 코로나에 걸리면 직장에서 내가 잘릴 수도 있고 코로나에 걸리면 내가 죽을 수도 있고 코로나에 걸리면 남에게 피해가 될 수도 있고 내가 코로나에 걸리면 교회가 어려움이 될 수도 있고 우리가 모든 이 코로나의 초점을 어디에 맞추고 있냐면 육적인 문제에 맞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눈이 이 시기에 영적인 것으로 좀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정말 이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고자 하는 게 무엇인지 정말 이 코로나의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영적으로 결단하기를 원하는 게 무엇인지 이 코로나 시대를 통하여 내가 믿음으로 성숙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이 천하 만물을 다 주관하신다고 하시는데 모든 것이 다 그냥 우연이 없다고 하는데 이 코로나도 그냥 중국 우한에서 어떻게 우연히 발병해서 전 세계에 잘못해서 퍼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데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지금 내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내가 이 상황 가운데 어떤 믿음의 결단을 하기를 원하는지 우리 진일교회가 이 가운데 어떻게 믿음으로 세워지기를 원하는지 한국교회가 어떻게 세워지기를 원하는지 우리 영적인 눈을 들어서 보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영적인 것을 바라보는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육적인 것을 뛰어넘는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영적인 의미는 뭐냐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사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무리들을 이렇게 가르치니 저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5절 말씀 보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저녁이 되매 이제 남자만 5,000명 그리고 여자나 아이들까지 합치면 2만 명의 무리가 빈들에서 이제 저녁을 맞았습니다. 배가 고프겠죠. 그래서 이제 이들을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제자들도 이제 당황스럽죠. 12명의 제자들이 가진 돈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 제자들이 그 2만 명의 무리를 책임지려니까 얼마나 지금 저녁이 되면 부담스럽겠습니까? 그런데 1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 제자들 입장에서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지금 자신들도 먹을 게 없는데 그 2만 명의 무리에게 먹을 것을 주라는 것입니다.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지금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먹을 것을 주라는 의미가 단순히 육신에 먹을 것을 주라는 의미가 아니라 영적인 양식을 주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곧 있으면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이제 하늘나라 부활하시고 하늘나라로 승천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남겨진 사람들은 누굽니까? 제자들이죠.
그러면 그 제자들은 그 남은 무리들을 예수님이 주셨던 그 은혜를, 영적인 양식을 이제 누가 줘야 됩니까? 제자들이 줘야죠. 예.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없을 때 세상에서 핍박받고 세상에서 어려움 당하고 세상에서 고난 당할 때 그 예수님이 주셨던 은혜를 통해서 제자들이 그 사람들에게 영적인 양식을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 영적인 양식을 줘봐라. 너희들이 한번 줘봐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우리가 어떻게 2만 명을 먹입니까? 요한복음에 보니까 빌립이 이들을 먹으려면 조금씩 걷어도 200데나리온이 더 필요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들을 먹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이 시대에 정말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저의 모습입니다. 정말 이 시대에 정말 코로나 상황 가운데 다 영적으로 메말라 있고 칼급해 있고, 코로나를 영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어떤 침체의 영이 사람들마다 다 영적으로 무기력해지고 신앙적으로 무기력해집니다. 그것을 이제 다른 말로 이렇게 번역하면 우리가 이제 갈급한 거죠. 배고픈 거죠. 영적으로 다 메말라진 거죠. 그러면 그 영적으로 메말른 그 성도들에게 누가 먹을 걸 줘야 됩니까? 왜 저만 바라보십니까? 또 신앙으로 성숙해지는 권사님, 집사님들이 그 깔아져 있는 성도들에게, 그 먹을 것이 없는 성도들에게, 영적으로 배고픈 심령들에게 우리가 진짜 그 오병이어를 나눠줘야 되는 그 사명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뭐가 문제냐면, 나도 배고파 죽겠는데 남한테 줄 게 어디 있습니까? 지금 나도 영적으로 깔아지고 있는데, 나도 영적으로 갈급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야, 너 저 성도에게 가서, 지금 예배 안 나오고 있는 저 성도에게, 영적으로 깔아져 있는 저 성도에게 네가 가서 먹을 것을 줘라. 그러면 이제 제자들하고 똑같은 반응이죠. 아니, 우리가 어디서 먹을 것을 구합니까? 지금 나도 먹을 게 없고, 가진 거라고 이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밖에 없는데 예수님 어떻게 먹을 것을 주게 합니까? 이게 지금 우리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 상황 가운데 이제 저도 이제 예배를 인도하러 가면 딱 이렇게 예배 자리에 딱 쓰게 되면 청년부고 어른 예배고 사람들이 다 침체돼가지고 다 다운돼가지고 이 어떻게 말씀을 전하냐, 덜컥덜컥 겁이 날 때가 있습니다. 그럼 무릎 꿇고 주님, 내 힘으로 알 수 없으니까 주님 내게 은혜를 주셔서, 영적인 은혜를 주셔서, 영적인 먹을 것을 주셔서 먼저 내가 배부르고 그리고 이 배고픈 성도들에게, 배고픈 청년들에게 먹을 것을 주게 하여 주셔서,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다 배고픈 시대입니다. 먹을 게 없어서 배고픈 게 아니라, 육신에 먹을 게 없어서 배고픈 게 아니라 영적인 것이 없어서 배고픈 시대입니다. 그런 영적인 먹을 것을 누가 줘야 되냐면, 누가 줘야 됩니까? 저만 바라보지 마시고 우리가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먹을 것이 있는 교회에 코로나 시대에도 사람들이 모이는 것입니다. 배고프니까. 그러면 먹을 걸, 음식을 맛있게 해야 되겠다, 그게 아니라 영적인 양식이 풍성하고 영적인 은혜가 있는 교회에,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교회 모이지 말라고 하는 상황 가운데서 영적인 먹을 것이 있는 교회에 성도들이 모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될 건 뭐냐면,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방역도 잘하게 하시고 코로나가 빨리 가게 하시고, 그것도 기도해야 되지만 지금 이 메마른 시대에 우리 교회 가운데 영적인 풍성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걸로 꼭 기도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영적인 의미는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는 참된 양식의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오병이어로 예수님께서 이제 그 5,000명을 먹이시고 남자, 여자, 어린아이까지 2만 명의 무리를 먹이시고, 20절에 보니까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가득 차게 두었으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양식의 의미는 뭐냐면 차고 넘치는 양식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성경에 보면 성령 충만, 그리고 은혜 충만, 하나님이 주는 축복의 의미. 그러니까 이 성경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축복의 의미는 차고 넘치는 의미입니다. 물 한 잔 따라 주십시오 하면 이제 물을 딱 이렇게 맞게 따라 주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어 주시는 그 은혜는 차고 넘치는 은혜. 그래서 나뿐만 아니라 주변에 흘러 넘치는 은혜. 지금 예수님께서 이 오병이어를 통해서 이것을 베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내가 참된 양식이 되고, 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주신 그 양식을 통해서, 그 보혈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풍성히 누릴 것을 의미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무엇을 상징하냐면, 구약 시대 때, 출애굽 시대 때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신 그 의미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유대 사람들은 메시아가 다시 오시면 저분이 메시아인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고 이제 고민을 할 때, 증표가 있는데, 그 증표가 뭐냐면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출애굽 시대 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듯이 메시아가 오면 우리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신다, 그렇게 이제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그 이유는, 그 오병이어가 만나와 메추라기를 상징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진정한 메시아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기가 단순히 그냥 하루 먹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은혜, 영적인 은혜를 상징하듯이 이 오병이어의 기적도 예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은혜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오병이어 하루 먹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시는 날마다 영적인 은혜를 누리고 살아야 될 존재임을 오늘 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먹고 살겠습니까? 어떤 은혜로 살아가겠습니까? 날마다 은혜가 없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날 이후에 3일 동안 여러분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3일 동안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그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게 그 눈에 보이는 오병이어의 기적보다 하루하루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적인 은혜가 더 귀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먹을 게 없습니다. 오늘 집에 공과금 낼 돈이 없습니다. 오늘 내가 육신이 아픕니다. 그럼 육신을 고쳐주시옵소서. 공과금 낼 돈을 주시옵소서. 이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내가 지금 갈급하고 배고파하고 세상에서 찢기고 내 모든 심령이 바닥을 긁고 있고, 그거는 우리 눈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배고파하고 영적으로 죽게 되어 있는데도 우리가 그 문제는 기도하지 못하고 육적인 부분만 놓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육적인 오병이어의 양식이 아니라 영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하늘 양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필요한 게 뭐냐면 바로 이 영적인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에 나와서 내가 영적인 은혜를 누리고, 그리고 여러분 삶에서 날마다 예수님 만나서 영적인 은혜를 누리고, 그러면 어떤 핍박 가운데서도, 여러분 어떤 환난 가운데서 신앙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핍박 때문에 교회를 떠나고 흔들리는 게 아니라 내가 영적인 은혜가 없기 때문에 흔들리는 것입니다. 코로나는 하나의 계기일 뿐이고, 진정으로 중요한 건 뭐냐면 내 안에 영적인 양식이 있느냐 없느냐,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게 있으면 코로나가 아니라 어떤 핍박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없으면 코로나가 아니라 그것보다 더 작은 일에도 내가 무너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할 게 뭐냐면, 하나님 이 코로나의 위험으로부터, 이 물질적인 어려움으로부터 해결해 주십시오. 그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그런 것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영적인 충만한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걸 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우리 신앙이 좀 육적인 양식을 구하는 신앙에서 영적인 양식을 구하는 신앙으로 좀 성장하길 바랍니다. 우리 육적인 것만 바라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정말 영적인 기적들을, 이 메마른 시대에 내 안에 영적으로 채워주시는 기적들이, 우리 교회 안에 영적으로 채워주는 그런 기적들을 이뤄달라고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진정한 양식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세상적인 것만 구했던 나의 그 연약한 신앙을 우리가 회개합니다. 이제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져서 천국 상급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듯이
날마다 풍성한 은혜를 주셔서 지치고 쓰러지지 않도록 넉넉히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우리 진일교회와 목사님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우리 진일교회 영적인 양식이 넘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 이런 영적인 은혜가 넘쳐서 남은 한 주간도 세상에서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